저희가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로쉬 하샤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한과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삼수 장로님 가정에서 김삼수 장로님 모친 되시는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한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꼭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혹시라도 위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명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도 수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며 새벽 기도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참여하게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첫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원래 내일이죠. 새벽 기도가 있지만 우리 새벽 기도가 명절 때문에 없어서 미뤄지면서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또 집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혼란스럽지 않게 잘 기억하셔서 첫날 새벽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십시일반을 통해서 우리 쥐샘병원에 있던 화를 도왔죠. 은경수 형제. 그 형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했습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이지만 마지막에 참 고생했습니다.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평안한 얼굴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영광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안부의 인사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소정 반주자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반주해 주시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소정 반주자님이 그 전에 하던 우리 반주자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당분간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잠깐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 반주자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그래요. 참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우리 소정 자매가 이렇게 우리는 반주자로서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지만 우리 소정 자매를 축복하면서 그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또 반주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소희 자매 죄송해요. 소희 자매 죄송해요. 소희 자매가 반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우리 계속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역은 그만두니까 그 사역을 우리 또 수고했다고 우리 또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소희자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몇 달 동안 함께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주자가 아닌 성도로서 열심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반주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손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소희자매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이제 반주는 안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죠? 그래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설을 2번 맞이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양력설, 한 번은 또 음력설 이렇게 2번의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굳이 설을 2번이나 셀까? 한 번만 세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양력설을 세면 좋겠다. 양력설 한 번 세고 음력설에는 그냥 지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양력설과 음력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광복 이후부터 이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 양력설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력설 기간 동안에는 3일 동안 공휴일이었고 음력설에는 아예 쉬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셔요? 네. 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 음력설을 세고 또 음력설의 차례를 지내고 또 전통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더 이상 그것들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전두환 정권 때 들어오면서 음력설을 민속의 날이라고 지정하고 하루를 쉬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는 설날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고 음력을 3일 동안 쉬게 하고 이렇게 공휴일을 쉬게 하고 원래 음력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음력설을 사람들이 세는구나만 생각했지 양력설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다 그런 것들 경험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고 있는 음력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신정과 구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신정과 구정이 일제시대의 잔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설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날이라고 부르는 고유의 어떤 민족의 어떤 명절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설날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구정, 신정 이렇게 부르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신정 부정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원래 말대로 양력설, 음력설 또는 설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설날을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설 명절이 얼마나 이 민족이 지켜오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날은 그 설 명절의 의미들이 많이 무색하게 되었죠. 특히나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명절을 잘 못 보내다 보니까 이젠 도리어 이 명절이라는 그 기간이 휴가의 기간처럼 휴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특히나 올해도 이 코로나로 제대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설 명절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설 명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두 번의 설이 있는데 한 번은 모든 전 세계 공통적인 거죠. 양력설을 지냅니다. 근데 양력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새해가 바뀌니까 그 첫날을 모두 다 맞이하고 기념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도 그렇게 양력설을 보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1월 1일을 양력 1월 1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유대력에 따른 설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로시 하샤나라는 그런 날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시라는 말은 이 머리 또는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샤나라는 말은 올해, 그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로시 하사냐라는 말이 뭐예요? 올해 머리 또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설날이라고 하는데 설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설은 낯설다의 어근인 이 설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다라는 말은 익숙하지 못하고 또 삼가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고요. 또 이 설날의 근원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선날이라고 불렀는데 그 날이 선날이 좀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설날로 바뀌어지게 됐다, 뭐 그런 유래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대인들의 설날, 이것은 우리처럼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에 따라서 그 날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설날, 이 설날을 첫 번째 달 첫날이 아니라 언제요?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왜 일곱째 달 첫날을 이스라엘의 설 명절로 맞이하게 되었을까? 당연히 새해가 되려면 아무리 유대력이라 할지라도 유대력의 첫 번째 달 첫날을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곱째 달을 설날로 삼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중요한 숫자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네, 7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의미 있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일곱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일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그 날은 항상 안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7년째 되는 날은 뭐예요? 안식년이고 그 다음 7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를 유대인들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모든 억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또 쉬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7째 달 되는 그날도 이 안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그것에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설날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유대력으로 7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내는 이 달력으로 따지면 월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끝낸 시기죠.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냐면 올리브 농사, 또 포도나무, 포도 농사, 또 우리가 잘 아는 대추, 야자 열매 농사를 짓죠. 그 농사가요 이때가 되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이른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서 메말라 있던 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농부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7째 달 안식의 의미와 또 모든 농사를 끝내고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삼아서 이제 설날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의 로시 하샤나라는 이 설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날을 보냈고 또 이 설날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창조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이 언제 창조된지 아십니까? 아담, 언제 아담이 창조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나에 창조되었다라고 바라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단순하게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새가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되어진 그날을 기준으로 이 새가 시작된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라는 이때 아담이 창조된 날이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풀려난 날은 언제일까요?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풀려난 날, 그날도 바로 이 로시 하샤나 이 날이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선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 또한 로시 하샤나라고 바라봅니다. 이처럼 이 로시 하샤나는 아담의 창조, 또 그 요셉이 애굽 감옥에서 풀려난 날,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날, 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날을 상징적인 날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은 어떤 창조의 날,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 그런 날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설날을 시작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샤나토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해피 뉴 이어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언제입니까? 밤 12시가 되면 새 날이 시작되어지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해가 떨어지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는데 언제 새해를 맞이하냐? 바로 저녁부터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저녁이 되어지면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이 설날을 보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면 나팔이 울려요. 이 온 예루살렘 땅 가운데 또 유대 땅 가운데 나팔이 울리면 유대인들은 유대 정장을 딱 차려입고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이 남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여자들은 촛불을 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문 앞에 나가서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면 그 가족들을 향해서 샤나토바라고 인사하면 가족들도 샤나토바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차려진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설날에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떡국을 먹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먹는데 유대인들도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사과와 꿀을 먹습니다. 이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굳이 사과만 먹어도 단데 그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굳이 꿀에 찍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과처럼 또 사과에 꿀을 찍으니까 더 달콤하잖아요. 그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달콤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어지면 머릿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잘 없어요. 보니까 이 한국말로 찾았더니 머릿고기가 돼지 머릿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쓸 수 없어서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머릿고기를 먹는답니다. 왜 머릿고기를 먹느냐 봤더니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머릿고기를 먹었답니다. 또 이 명절 때는 석류를 먹는데 왜 석류를 먹느냐 보니까 여러분 석류를 딱 까보면 어때요? 안에 이 석류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죠. 이 석류 알갱이처럼 가득 차 있는 석류 알갱이처럼 한 해 동안 이 풍성하게 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라고 이 석류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또 무슨 음식을 먹냐 보니까 이 둥글게 생긴 할라라는 빵을 먹습니다. 이 할라빵을 모양을 만들 때에 왕관 모양처럼 저기에 그림처럼 왕관 모양으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왜 왕관 모양으로 빵을 만드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관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 왕관을 쓰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왕관의 모양을 만들어서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설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또 그 시작하는 그때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 축복의 말과 함께 축복의 음식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설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이 시작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도 보면 이 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붑니까? 유대인의 왕이 지나갈 때, 그죠?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어서 왕이 지나가는 것을 알리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왕을 찬양하고 또 왕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소집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전쟁을 선포할 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고, 또한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불면 이 싸우게 되어지죠. 또 승리를 할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삶과 밀접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나팔이 불려졌죠.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이 나팔 부는 것은 단순히 새해가 되었다라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어지면서 메시아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새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나팔의 4종류의 나팔을 가지고 100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땅에요 이 나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지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페라 하면서 이 나팔이 동시에 울려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팔이 동시에 함께 울려지면요 그때 그 감격이요, 이 가슴이 굉장히 울려지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 100개의 나팔이 울려지면 마치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것 같은, 진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단순히 새해가 되어 시작된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해의 의미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설날은 다른 의미에서 심판의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 이것이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을 경고하는 날,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끝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과거를 끝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시작은 언젠가 맺게 되어질 그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미가 있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끝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우리가 지난 그 과거 가운데 있는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설을 보내고 10일째 되는 날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빠짐없이 고백하고 되속하는 날이죠. 이 날에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10일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 또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때 동안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속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나팔을 불면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던 사람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지죠. 내가 그동안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무기력하게 보냈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들은 이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오후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모두 흐르는 물가에 가서 타슐리흐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타슐리흐 의식이 뭐냐면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지고 또 빵을 던지고 또 음식물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흐르는 물에 이 돌을 던지면서 또 음식을 던지면서 내 죄도 함께 던진다라는 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던 죄들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고,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내 과거의 죄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새 첫날 저녁에 샤나토바라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덕담을 하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해가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덕담을,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설날 이 로시 하샤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설날이 가지는 의미, 또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설날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설날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의 설날은 어떻습니까? 그저 새해를 맞이하면서 즐기고 먹고 또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유대인의 설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유대인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대인의 설날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의미가 있다 했죠. 창조의 의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렇게 해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또 나팔을 부는 날이라 했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날이었죠. 마지막으로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맞이하게 되어질 그 끝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일깨우는 날로 이 설날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이 명절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이 날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이 설날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로시 하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새날의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샤나토바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다 했죠.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길어서 못하시나요?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축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만큼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또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은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엄마 품에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 가사의 찬양처럼,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하나님의 복에 복이 임하여지고 근심이 없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지는 한 해가 되어지고 또한 심판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 새해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이 새해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가족들과 보내는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한 해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작하는 한 해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한 해로, 또한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해로, 또한 심판의 의미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설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저 가족들과 함께 모이며 보내는 그 의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이 한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보내었던 로시 하샤나 그 의미를 우리도 함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창조의 의미로, 또한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 없는 한 해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